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전 정화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눕니다. 어제 우리 가나 혼인잔치의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속사적으로 이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행해지던 그 결례의식, 손발을 닦고 들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이제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제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포도주로 만드는 일에 사람들이 동참한 것은 없습니다. 순종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구약의 율법을 허무시고 이제 새롭게 은혜의 시대를 열어간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혼인잔치에 그 포도주를 제공하셨던 것을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과거가 율법이라고 하면 이제 현재는 은혜요 진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본질이 변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또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는 그러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러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는데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어갈 때 이 두 가지 그 글을 쓴 목적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그것은 전부 다 어떠한 관점으로 되어 있느냐, 시간 흐름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시간의 흐름과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그러한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과 지냈던 그 3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시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자기 나름대로 편집을 해서 배열을 해놓은 것입니다. 앞뒤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배정과 상관없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이 또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공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언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깨끗이 했던 그러한 일들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가장 앞에다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뒤에 놓냐? 바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바로 뒤에다가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혼인잔치 사건과 성전 정화의 사건이 지금 서로 연결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이 뭐냐면 자기네들도 그때 그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요,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새록새록 예수님이 그래서 이때 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들입니다. 첫 번째 좀 살펴봅니다.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자기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자기네들은 이제는 유월절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지금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이제 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과 지금 저 유대인들이 지금 다르다라고 하는 구별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월절 안 지낸다. 근데 예전에 그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낼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라고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그 최고의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언제부터 기원합니까?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가뭄을 피해서 온 가족이 들어가고 거기서 430년의 시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파라오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들어줄 듯 하면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요. 마지막에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초태생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죽음을 면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그 위에 인방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6월달에 있어서 유월절이 아니라 넘어가다. 월남했다라는 말 하죠. 우리 이북에서 실향민들 월남했다. 월자가 넘어갈 월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면요, 이 해방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8.15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태인들에게는 이 날은 뭐 오늘날도 아주 가장 크게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기념할 때 그냥 이 날이 되었구나 그렇게 기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 그러면 해방. 그런데 떠오르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게 떠오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설날 그러면 음식은 뭐가 생각납니까? 떡국을 먹어야죠. 1살 먹었으니까. 그 옛날 어른들은 또 오늘이 어디 음력 달력 좀 봐라. 그러면 이제 동짓날이냐? 그러면 뭐가 생각날까요? 팥죽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팥죽이라고 하는 것에 그 토속 신앙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 왜 팥죽 검은 콩으로 하면 안 돼요? 콩죽을 써서 먹으면 안 되나? 근데 붉은 팥을 쓰는 거예요. 이 붉은 팥은 악귀를 쫓아낸다 해가지고 연말에 액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토속 신앙에서.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연상되는 게 딱딱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6월절 제사를 참여하려고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다 몰려옵니다. 그런데 양을 데리고 오죠. 집에서 잘 키워서 흠 없는 양을 데리고 오는데 이거 뭐 보름길 오다 보니까 양이 무릎도 찢어지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 이 가축 시장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6월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그 어린 양 잡는 그러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아유 대단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엔 더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주변에 이 가축 시장에서 어린 양을 사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점점 성전 관리자들, 대제사장들과 그 제사장의 그 하수인들이 전부 다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서 사가지고 온 물건들은 무슨 흠을 잡아서라도 이거로는 제물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와서 사야 되냐? 성전 안에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성전 안에는 로마의 화폐는 성전에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겔로 바꿔야 돼요.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주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장사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14절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어쳐 치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둘기를 그냥 3장을 갖다 버린 게 아니라요, 가지고 가라. 양과 소는 가서 잡아오면 되는데 비둘기는 날아가면 못 잡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그냥 봐주셨어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젊은 청년이 들어와가지고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요, 막 이런 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16절 17절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 당시에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 고백이 바로 여기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했던 그 말이 제자들이 나중에서야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정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거룩한 것이니까 이 소, 양 데리고 들어와서 어떻게 성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성전 관리를 똑바로 해라. 이렇게 더럽게 하면 어떡하냐? 너희가 부정부패 그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런 차원이냐 하는 것이죠. 그 차원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림자로 주어졌던 어린 양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이제 이곳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 시기가 사실은 어느 시대냐? 예수님이 이미 2년 정도의 그 공생의 생활을 다 하셨습니다.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에 올라갔는데 그때도 성전 안에서 참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그 어린 양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모세의 율법의 그 돌항아리에 그 물들이 이제 전부 다 혼인잔치의 아름다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도 구시대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쓸모없다, 다 청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4장에 가서도 한 번 더 배울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무엇을 묻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하지 마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이제 너희가 그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 예배의 시대는 내가 옴으로 해서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다, 진리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25장부터 여러 장을 할애해 가면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게 하냐 하면 성막을 짓도록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인간의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 성막을 광야 시대에 두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전이 이제 이스라엘 그 영토 한가운데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1500년 전에 모양으로만 있던 하나님, 성막으로만 존재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 것을 폐하고 새 것을 세우는 일대 개혁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성전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소나 양도 비둘기도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난동을 피운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젊은 청년이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렇게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표적을 보여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도 이해 못할 말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의 이 말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눈을 뜨고 살펴보면 알지. 이 성전이 지금 46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인데, 그리고요 아직도 완성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D 62년이나 되어야 완성되는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세우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걸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우리 선생님 지금 왜 이러시냐, 어디가 아픈 거 아니냐, 지금 그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의 의미를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 이 말은 바로 성전 대신 그 예수님 자신을 헐어버리라, 죽여라,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육체의 죽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말씀하셨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을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폐하러 오신 것만이 아니라 세우러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 성막을 폐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는 신약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헬라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말은요 건물 전체를 말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주로 주님이 사용하신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도 사용하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아니라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라고 할 때 이 요한복음에 쓴 나우스라고 하는 말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말에서도 동일하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몸이 다 각각의 성전이 되었다. 너희 몸 안에 무엇이 있다?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그 연합, 우리와 성령 하나님의 그 연합이 이제 온전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라. 구약에서 먼저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그 말씀이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이 새 시대에 이제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가 바로 구약의 율법에 해당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자는 이제 구약의 율법으로 억눌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신약의 예수로 인하여 자유케 된 존재다.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새 시대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포도주의 사건과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으로 살지 않고 새 시대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내가 거룩히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성령을 모신 거룩한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목요일 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11월 21일 우리 친구 초청잔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